14만 4천의 특징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아. 이 말씀으로 보아 유대인이 14만 4천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데 왜 유대인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14만 4천에 대한 질문인데요. 먼저 요한계시록 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쭉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선 질문이 유대인이 14만 4천이라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 그랬고 왜 유대인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유대인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을 유대인이라 그러죠. 왜 유대인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말할 필요 없이 성경에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랬죠. 이 14만 4천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 야곱의 자손, 그러니까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이라 그럽니다. 왜 유대인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거기에 뭐 설명이 필요합니까 다른?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영적 이스라엘이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14만 4천 수에 들어간다. 그리고 또 14만 4천이라는 것은 꼭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적인 것이 아니라 여기는 신령한 숫자를 가르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은 이 말씀 중에 더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더하실 것이요 이 성경 말씀에서 제하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갈 축복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여기에 영적이라는 거 없어요.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은 있어도 영적 이스라엘 민족, 영적 유대인은 없습니다. 영적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축복이 훗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모든 사람의 대표로 아브라함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그 뜻입니다. 아브라함도 행위로 의롭다함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았고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도 받는다는 의미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일 줄 알지어다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나 유대인은 그거는 특별한 민족에게 한정돼 있어요. 성경에 영적 유대인이나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끝까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이제 겉으로 유대인 된 것이 유대인 된 것이 아니고 속으로 유대인 된 것이 유대인 된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겉으로 유대인 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속으로 유대인 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겉으로는 유대인 돼 있지만은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면 유대인으로서의 올바로 구실을 할 수 있다. 겉으로 유대인 돼 있지만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껍데기 유대인이다.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건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적 유대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에 소속되는 거예요. 참고로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기 세 종류의 사람 있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 유대인은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이라 그럽니다. 유대인이라는 말은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넷째 아들 유다가 있고 유다 지파에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이 났어요. 다윗도 유다 지파에서 났죠.
그래서 그걸 유다 왕국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민족을 유다인이다 그랬어요. 그것을 혹은 유대인이다, 유다인이다 같은 말입니다. 한국 사람을 외국 사람들은 코리안이라 그러잖아요. 코리안이란 말은 고려인이다 그 뜻입니다. 고려인. 제가 러시아에도 가니까 고려인이라 그래요. 그걸 영어로는 코리안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인이다, 유태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은 신약시대 당시에 헬라 문명이 그 지배를 했을 때니까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됐고, 그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를 가르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이방인이라 그랬다가 헬라인이라 그랬다가 그걸 같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헬라인이라는 말은 이방인을 대표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나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면 누구냐? 유대인도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고 이방인도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두 종류가 있었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무리가 또 하나 새로 탄생했어요. 유대인도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요. 이방인도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구원받으면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말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영적 유대인이다 그 말은 맞지 않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말도 맞지 않아요. 성경에 어디에도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 영적 이스라엘 그래요. 그거는 잘못된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끝까지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여기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7년 대환란 중에 7년 대환란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들림받아서 올라갑니다. 그걸 휴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는 저희와 함께 먼저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항상 우리가 주와 함께 쓰리라.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먼저 구원받고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해요. 공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 10%는 공중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쓰리라. 예수님의 이제 공중 재림과 또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휴거돼요. 홍수전에 에녹이 들림받은 것처럼 다 들려간 후에 7년 환란이 시작됩니다. 7년 환란. 성경에 7년 환란이 아주 정확하게 구별이 돼 있어요. 그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4만 4천이 특별히 이제 구원받는, 인친다는 것은 구원받는 걸 말해요.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도요, 구원받는 것을 인친다는 말로 표현된 것도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구원을 받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확신하게 하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 인친다는 말은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탁 누를 때 그게 이제 계약서가 사실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계약서 쓰고 뭐 중요한 서류에서도 그 사인을 한다든지 그 도장을 치지 않으면은 그게 결정되지 못해요. 그래서 인친다는 것은 확정되는 걸 말합니다. 확정되는 거.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런 말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거. 확정하는 거예요. 확정. 도장 치는 거예요. 도장.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도 보면 이 복음이 말로만 내린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말로만, 이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이라는 것이 뭐예요?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그 믿어지게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세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너는 이제 구원받았다. 너는 내 것이다. 도장치는 것은 확정인 동시에 어떤 소유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책도 한 권 사가지고 뒤에다가 자기 이름 적잖아요. 사인 탁하면 이거 내 거다. 도장 탁 치는 것은 내 거다. 주님의 것으로 확정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을 때도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침을 받는다 하는 말은 구원받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아주 결정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는 그 인침받는다. 14만 4천이 인침받는다는 것은 14만 4천이 구원받는 걸 가르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인침받느냐.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 그게 12지파가 딱 나오잖아요. 전에 한번 그 옛날에 제가 기도원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형성되기 전입니다.
제가 이제 열심히 다닐 때 한 번은 칠보산이라는 데를 갔더니요. 어떤 분이 지금 14만 4천이 입 맞는 거라고 14만 4천이 입 맞는 시대라 그러면서 그래요. 14만 4천은 모든 믿는 사람 지금 믿는 사람들이 14만 4천에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안수하면서 인침을 받는다고 이제 그래요. 안수하면은 성령으로 이런 친데요. 제가 성경에 그 14만 4천은 이스라엘 12지파 그 14만 4천인데 한 지파에 1만 2천씩 12지파 14만 4천이 되니까 그건 영적이라 그래요. 영적. 그러면 유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 쭉 나오는데 12지파 그러면 영적으로 유다 지파는 뭡니까? 그럼 유씨는 유다 지파고 베씨는 베냐민 지파고 이씨는 이사갈 지파고 심씨는 시몬 지파고 하나씩 골라 잡아야 되겠네요. 그렇게 너무 꼬집꼬집 따지면 안 된대요. 꼬집꼬집 따져야 돼요. 어디 두리뭉실 넘어가려고 그래요. 12지파 이름이 나와 있는데 어째서 그게 영적 이스라엘이냐고. 그러면 영적으로 유다 지파고 뭐 베냐민 지파고 뭐 르벤 지파고 영적으로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전 3년 반에는 이스라엘 중에 14만 4천이 인침받냐 하면은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축복이 빨리 이방인에 넘어갔어요.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지만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지고 야고보를 목 잘라 죽이게 하고 핍박해서 말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먼저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차치하기로 이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들이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체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래서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 빨리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방인들에게 빨리빨리 전해졌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은 육신적으로도 망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그 예수를 죽이는 피값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는 그 피값을 자기와 자기 자손들이 그 대가를 받겠다 그래요. 그들의 그 요구한 대로 그 예수님을 죽인 그 죄값이 그들과 그들 자손에 넘어갔어요. 예수님이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해서 울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로마가 쳐들어와서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불질러버리고 약 110만 명을 잔인하게 학살하고 나머지는 전 세계 쫓아냈어요. 그때부터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1900여 년 동안 가는 곳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죽었잖아요. 2차 대전 때 죽은 유대인만 600만 명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지는 동안에 유대인들은 반대로 육신적으로도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유대인들이 환난을 당하다가 신명기 4장에도 보면은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된다 그랬어요. 영혼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은 이방인의 때가 차이까지 이방인들이 짓밟히다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손에 돌아가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모여서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 약속돼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는 첫 번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이 망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돌아갔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걸 보고 하나님의 그 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걸 보니까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고 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땅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비참하게 됐느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의 열국에 흩어져서 죽임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동안에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망했어도 하나님 안 죽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킨다 그랬어요. 에스겔 36장에도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더러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열국 중에서 너희를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서 고토에 들어가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망했고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첫 번 목적이고 또 하나는 하나의 목적은 마지막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구원받을 기회. 그래서 이사야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밀이 작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기 전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그랬어요. 왜 돌아가느냐? 이사야 10장에는 돌아오게 한다 그랬고 로마서 9장에는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로마서 9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그 밑에 성경에 보면 이사야 10장 22절 이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에 관하여 예언하기를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가 질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이사야에서는 돌아오리니 그랬는데 돌아오는 목적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이 남은 자는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마지막 하나님이 그 민족을 남겨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지 않았으면 벌써 없어진 지가 옛날이다 그 말이에요. 소돔 고모라 성이 망한 것처럼. 그러나 이스라엘이 다 망하는 것이 아니고 남은 자만 돌아온다. 돌아가서 바로 구원을 받을 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남은 자라는 것은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는 자입니다. 남은 자만 돌아오게 한다. 그런 말씀대로 남은 자가 돌아가서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라.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가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받는 역사.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땅 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다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시라. 말씀을 다 이루어지고. 필한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이제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내시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모든 일은 끝나는 거예요. 모짜리에 그 모를 길러가지고요. 먼저 얼마 정도 길러가지고 모를 뽑아가지고 온눈에다 심고 모짜리는 언제 심어요? 못 심어봤어요? 옛날에 이제 못 심어봤어요. 그 모짜리는요 제일 나중에 심어요. 모짜리 이제 못 심는 일 하면은 이제 끝나요. 이스라엘 민족은 모짜리처럼 택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에 누구든지 믿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은혜를 주셔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은 환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이방인이 구원받는 역사가 끝나면은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제일 나중 구원받고 나중된 이방인이 먼저 구원받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이 돼 있어요. 계획이. 그리고 로마서 11장을 봅시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으리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거 아주 비밀이라 그랬죠. 사실은 이것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깨달을 수 있는 비밀이에요.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여기에 말하는 이방인은 이스라엘 민족 외에 모든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우리도 이방인이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만 아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다 들어오기까지라는 말은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아시는 그 충만한 숫자 아직 수가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마지막 한 사람이 딱 구원받아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이방인 구원은 끝나요. 물론 그래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죠. 더 이상 기다릴 것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무한정 참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기간 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면은 어떻게 되느냐. 다 차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 말씀대로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구별되어 있잖아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면은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아주 극소수가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 유대교는 구약 성경만 믿고 신약을 믿지 않는 게 유대교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그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는 하나의 선지자였다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우리 조상들이 예수를 죽인 것만은 잘못했다 그런데요. 그러나 그가 메시아는 아니다. 아직도 그들은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단책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핍박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전도하는 목사님 얘기 들으면요, 그 유대교인들이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하고요, 여러 가지로 방해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도 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이라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으리라, 그 말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이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이 구원받는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 끝나고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기회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제 들림 받아서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7년 환란이 시작되면은 7년 환란 그 전 3년 반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은 이스라엘이 몽땅 다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족적으로 구원받는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돌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11장 4절,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 다음에 3절에 봅니다.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를 말해요. 두 증인. 그래서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증인은 마지막에 주님을 증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두 선지자.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1260일을 예언하는 1260일은 3년 반입니다. 이게 전 3년 반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증거를 하는 거예요. 예언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하다가 3년 반이 끝나고 나면은 죽임을 당해요. 그 뒤에 보면은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반 동안 그 시체가 예루살렘 앞에 있다가요, 산채로 살아 일어나서 이 두 증인이 하늘 올라가 버려요. 이런 사건이 있는데, 이 두 증인 그 전도를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입니다. 이 전 3년 반입니다. 1260일. 그 전 3년 반 2260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에 후 3년 반에 42달 동안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후 3년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아까 7장에 읽은 말씀은요,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되는 거예요. 이방인은 끝났어요. 7년 대환란 중에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역사는 없어요. 왜? 이방인은 이미 충만한 수가 찼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심으로 다 휴거되고 없어요. 그리고 이방인 전도는 끝났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성령도 벌써 거둬가셨고, 성령이 완전히 떠나셨고 교회가 떠났는데, 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교회가 다 들림받았는데, 그 교회라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다 휴거됐는데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이방인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은 7년 대환란 때 구원받으려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면 되겠다. 돌아가도 소용없어요. 이방인들은 소용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돼 있어요. 그것도 14만 4천으로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림없는 유대인들입니다. 달리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요, 뭐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어요. 또 14만 4천도 이거는 꼭 14만 4천 숫자가 아니라 이것도 뭐 곱하기 이상하게 이렇게 계산하는데 그 복잡하게 계산할 거 없어요. 문자 그대로 유대인이고 문자 그대로 14만 4천입니다. 달리 해석하면 아주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앞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요한계시록 14장 봅시다.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것은 전 3년 반에 이스라엘 그 12지파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전 3년 반이 끝나면은 7년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가지고 전 세계를 통치할 때에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이라는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사고 팔고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그때 14만 4천이 순교를 당해요. 죽임을 당해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해서. 그래서 13장 10절에 보면은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기 말하는 성도들은, 여기 7년 대환란 전 후 3년 반인데 이 성도는 누구냐?
전 3년 반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13장 7절에도 보면은 또 권세를 받아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이게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 성도는 전 3년 반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이기게 된다는 것은 죽이는 거예요.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적그리스도인데 세계를 통치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온 세계를 통치하는 권세를 받아요. 그런데 이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는 것은 끝까지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환란 중에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목 잘려 죽을 각오로 해야 돼요. 그리고 다 순교를 당해요. 그 조상들이 예수님을 죽인 대가로 그들이 마지막에 구원을 받기는 해도 대신 순교를 당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죽인 죄에 대한 민족으로서의 징계를 받는 것 같습니다. 여자가 먼저 죄를 범함으로 여자가 징계를 받는 것은 해산하는 고통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도 그 여자로서 해산하는 고통, 그거는 면할 수 없어요. 그것도 끝까지 여자로서의 징계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로서요, 마지막에 구원은 받았어도 환란 때에 목 잘려 죽는 것은 그 조상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그 대가로서 아마 마지막 순교를 당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